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동행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 명절이라 세배라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설 명절 예배지로 같이 신명기 말씀을 좀 접어두고 창세기 1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 예배지가 있지만 또 이 명절 예배지로 읽어도 되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송 다 부르고 이 영상을 틀어서 같이 봐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대로 따라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다 되찾아 되돌아오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은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나오지만 조카 롯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롯도 함께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어땠는지 좀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8절에 보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지 말자는 것. 그리고 평화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어요. 목축업에서 목초지는 그런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돈 잘 벌리는 가게짜리를 양보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다 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면 조카가 삼촌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롯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롯은 10절에 보니까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롯은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가정 예배지는 아브라함의 선택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의 선택도 한번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롯은 어떤 결정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마치 애굽 땅과 같다고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살기 좋은 땅, 문명이 발달한 도시,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어떤 땅이냐?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며 매우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가 성행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살기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그의 딸들의 결혼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딸들의 사위가 어떻습니까? 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앙 없는 도시에 나가 신앙 없는 사위들을 얻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그가 그저 장막을 옮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은 그저 잘못된 선택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 없는 선택으로 믿음 없는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그곳에서 다 멸망하고 그들이 딸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민족이 모압, 암몬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집을 떠났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요. 사랑으로 평화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요. 평화로운 선택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선택관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선택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번영한 땅이 아니라 풀이 많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할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선택의 기준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믿음으로 평화의 선택을 하십시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의 남쪽 중심부에 위치한 헤브론에서 새 삶의 터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땅에 들어가 18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배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하갓에 예배지가 나가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당시 구약교회가 없었으므로 그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살기 좋아 보이는 장소를 고르다가 신앙생활을 다 망쳤던 롯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선택이 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내 번영의 선택만을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좋은 목초지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땅보다, 믿음은 땅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보다 더 큰 것을 믿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평화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천국, 미래의 천국을 향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번영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 명절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롯의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잘하여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참 평강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기도문 17페이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기관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외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